추석은 가을추, 저녁석,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가을 저녁,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날을 추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도 가을 저녁 추석 달빛처럼 환히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 달이 달 같지가 않은 날. 달이 변해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구상에서 바라보는 달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뭐 전쟁의 연기 때문인지 무엇 때문 자연재해 때문인지 달이 달 같지가 않고 해가 해 같지가 않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추석달도 슬퍼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절일지 아니면 더 먼 훗날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홀로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 속의 구름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이 달 같지 않는 어둠의 시절이 온다 해도 우리는 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저와 여러분은 추석 달빛보다 더 환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그 빛 받아서 우리도 그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서도 보면 너의 해, 너의 달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가 바라보는 추석의 달 같은 그런 해와 달이, 그런 달이 아니라 너만의 해, 너만의 달, 너만의 빛. 그 빛,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느끼는 나만의 해, 나만의 달. 그 해와 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이 그래서 캄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 달과 이 해는 이 육신의 눈에 비춰지지는 않아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빛나야 할 영원한 빛이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세상이 어둠이 돼도 빛 대신 주님과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녹도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본문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때 에녹에게
신앙과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에녹이 듣고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그 아이가 죽고 나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죽는 해에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무기의 사람입니다. 무기의 사람이 하는 것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무기 들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어원을 보면 무트, 보내어진다. 무트, 보내어진다. 샬라흐, 이게 뭐냐면 그가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보내어진다. 그가 죽으면 보내어진다. 뭔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뭔가가 온다. 그 뭔가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보내어지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969세. 성경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여러분, 고대 이때 이 창세 시대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은 온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늙었고 채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아마 텔로미어 이 세포,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텔로미어 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텔로미어 유전자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 유전자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또 장수하고 좀 빠를수록 그 세포 노화가 빨라져서 빨리 이렇게 죽는, 빨리 노화돼서 죽는 그런 유전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 세포가 엄청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 과학적이든 무엇이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왜 가장 오래 살게 했을까? 죽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 오니까. 다시 말하면 하루라도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아야,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무드셀라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세상이 엉망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바르게 살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드셀라의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무드셀라를 더 사랑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969세를 살았는데, 그러면 심판 고지를 몇 년 전부터 한 겁니까? 약 1000년 전부터 심판 고지가 된 겁니다.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노아의 홍수, 노아 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말씀한 겁니다. 심판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1000년 전부터 심판을 말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 멸망한다, 멸망한다 울며 선포해도 뺨 때리고 가두고 조롱하듯이,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듯이 이 사람들도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내가 죄가 많구나. 죄가 많다.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사는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아내에게 순간적으로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잔소리가 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픈 말이겠구나. 아픈 말이겠구나. 그 생각이 또 말을 뱉은과 동시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했다. 이건 실수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작은 실수 하나도 참 죄구나. 작은 실수 하나도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죄구나. 죄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 따져보면 죄가 많다.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하다고 말에 실수가 있었다고 용서를 빌고 또 대범하게 아내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시니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아내와 제가 동행하려면 아내가 용서를 해줘야 동행합니다. 아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좀 실수를 좀 덜 하고 그래야 동행을 해주지. 뭐 날마다 내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잘못해놓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알아서 용서해줘 하는 뻔뻔함을 부리고 게다가 나만 옳다고 고집 부리고 내가 이 정도인데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해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버리고 그러면 동행이겠습니까? 마지못해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에녹이 그런 겁니다. 에녹이 그런 마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 빠른 반성, 빠른 회개 그리고 고집을 덜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뜻 안에 에녹이라는 뜻이 한 3가지 뜻이 있는데 봉헌이라는 뜻이 있고 계시라는 뜻이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는데 봉헌된다. 이 봉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나 죽었다 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제사 때 피 흘려 죽은 양처럼 이미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고집 안 부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더욱 더 동행되는 겁니다. 또 2번째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정경, 이걸 성경 66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 성경 말고 그 완전히 인정받지 않는 성경급으로 들어가지 않는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서. 에녹서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에녹이 막 가르쳐요. 막 무두셀라, 자기 아들 무두셀라한테 막 가르치는 겁니다. 무두셀라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심판이 온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마음 품고 주님 섬기지 말고 막 건뜨다면 주님 떠날 듯이 섬기지 말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야 된단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단다. 뭐 어땠어요? 그게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 이런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기 전에 가르침 받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배운 사람. 그래서 주님께 배운 사람, 티가 나는 사람. 주님께 저 사람 배운 사람이네. 배운 사람이 무조건 가방끈이 긴다고 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아는 사람, 저 사람 배운 사람이구나. 그 느낌 나는 사람이 이 에녹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영적인 교제만 하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 교육된 사람처럼, 주님께 배운 사람처럼 배운 티가 나는, 소림사에서 배우면 소림사에 뭔 티가 나듯이 주님께 배워서 무슨 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행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에녹이 잘 받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 잘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잘 배워보려는 사람은 너무 이쁩니다. 그 선생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잘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듯이 에녹이 그런 겁니다. 30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룰루랄라 이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배우는 사람인 겁니다. 잘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막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배운 거 써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내 말을 믿어주니까. 내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이라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에녹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너무 나와 동행해서 그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심판을 보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부터 먼저 본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 에녹의 믿음이 너무 그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선생님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신랑 같은 주님을 신부처럼 따라다니고 대장 대신 주님을 강한 용사처럼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그 재주가 있었다면 에녹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에녹 이름 안에는 시작,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시작하면 잘 참고 잘해봐야지. 음식도 정말로 잘 만들어봐야지. 이게 초심의 마음입니다. 초심의 마음. 시작. 이 음식점을 만들 때 항상 잘 되는 일만 있겠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 그때 나 잘 참아봐야지. 음식도
재료 아끼지 말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사람들한테 맛있다는 소문은 나봐야지. 될 수 있으면 레시피 잘 지켜봐야지. 청결하게 해야지. 이게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의 초심입니다. 시작. 그런데 에녹이 그런 겁니다. 이런 초심의 마음, 시작. 주님과의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는 오늘부터 시작. 알아버렸다. 정말로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 살아야 되겠다. 네가 죽으면 심판 오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 오는데 무드셀라가 969세가 아니라 만약에 10살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100살에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위해서라도 막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야 심판이 늦게 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시작의 마음이, 계시의 마음이, 초심의 마음이 계속 30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금방 늘 초심이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돌이키는 거죠. 초심으로 또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영적인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에녹은 영적으로 온 땅이 어둠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도 나의 달이 있었고 나의 해,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따름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 봉헌이란 이름답게 여러분은 이미 사실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봉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봉헌되었지만 또 봉헌되듯이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변치 않을 하나님의 것들이니,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되는 사람들이 에녹처럼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배우려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오늘부터 1일 막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오늘부터 더욱 주와 동행 시작, 이렇게 또 계시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심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돼도 또 실수하면 또 다시 하고 작심삼일 또 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 하늘을 바라볼 때 저 둥글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쁜 달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즐거워도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화목도 하시고, 만일 못 만나셨으면 혼자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멀리서도 축복하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하늘 해를 볼 때 진정한 나의
해는 진정한 나의 달은 우리 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보배롭고 정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보름달은 주님의 은혜의 비침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영생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